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적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가를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몰래 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를 알아채고 그녀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무려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병인데 자궁암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지금도 자궁암은 치료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하혈증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몸에서 고름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하고, 이런 정체가 있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사라지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질병들이 대체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 이런 질병들은 자가격리에서 좀 쉬거나 또 치료를 하면 대부분 나을 수 있는 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정하다 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격리하도록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니까 격리해야 한다,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뜻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말을 걸어가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했지만 자기 격리 동안에 그 부정한 증상이 사라져서 일상에 복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증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그 곁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병이나 혈루증 같이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병을 앓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더 오래되면 부정한 걸 넘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녀는 그저 집에 누워서 그저 격리되어 있어야 했지만은 이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온다는 이 소문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거리로 나온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그 자존감은 아마 바닥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게 이러시겠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 네 처지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요 친구들이 이런 말 들었을 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 이런 병을 앓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하나님도 날 포기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런 사람인데 더 이상 내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을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힘이 들면 대부분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난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전정하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런 꼴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목회자를 멀리하고 성도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다가 영영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천시하고 멸시하고 버림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해 주시고 그들이 어떤 병에 들렸든지 다 치료해 주셨더라. 이런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불행한 여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여인에게 소망을 줬고 구원을 받기 위해 지금 절망의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소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신랄 같은 삶의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그 소문이 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에 발이 달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이 달린 소문은 마침내 홀로 고립되어 있던 이 여인에게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했고 마침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한 불쌍한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강해 보여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넘지 못할 벽이 네 앞을 가로막고 있고, 어떨 때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 절벽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크고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그 옷가를 만졌습니다. 어느 성경을 참조하면 그 여인이 만나면서 단지 옷가가 아니라 옷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원피스처럼 아주 통으로 짠 그런 치마 같은 옷을 안에 입었습니다. 이것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길이가 한 2m 정도, 폭이 한 1m 정도 되는 아주 큰 쇼를 이렇게 걸쳤습니다. 이 쇼를 탈릿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이 탈릿 내 끝에는 이 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닥의 끈으로 이렇게 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의미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탈릿을 겉옷처럼 덮어쓰기도 하고, 또 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 모래가 날릴 때는 그것을 보호하는 장비처럼 둘러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항상 이 탈릿을 덮어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릿의 내 끝단에 달려있는 이 술을 두고 찌찌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찌찌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을 때 가족들은 이 사람의 탈릿을 가져와서 그 시신 앞에 이 찌찌토를 잘라내었습니다. 이 뜻은 이제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찌찌토는 가족 외에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탈릿에 붙어있는 찌찌토를 만지면 그 영성이 자기에게도 넘어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찌찌토를 만지기를 참 원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몰래 그 뒤로 와서 예수님의 찌찌토를 만지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구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분의 옷을, 저 찌찌도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옷을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 옷을만이라도 내가 좀 만져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말미암아 설국에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는 자신의 괴로움과 이 고통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으로 탄식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영혼아, 그렇게 나를 부르며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또 다른 음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 영혼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저 옷술이라도 만지면 살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생각, 이 여자는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녀는 그 옷술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그러면서 그녀를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 가련한 여인,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형편과 그 상황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 여자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찌찌트는 가족이라야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찌찌트를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제자들을 두고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가족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그렇게 호칭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야. 넌 부정한 사람도 아니야. 도리어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 그렇게 부르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라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이 훌륭한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단지 이 여인은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그저 부정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형벌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치료했다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병입니다. 혈루증이라는 사람을 부정하는 병에 걸렸고, 이게 낫지 않아서 이 여인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만 고치면 지금까지 겪었던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 불행,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찌찌통을 만져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성령께서도 예수의 옷가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병만 치료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불치병이라 여겼던 그 혈루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린,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랑스러운 딸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병이 고쳐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은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절망의 끝에 섰을 때에 거기서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리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